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죽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발자취를, 그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보지는 아직 않았지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초청했습니다. 애굽에도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제 흉년이 된 지 2년이 돼가지고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미 곡식을 2번째 사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신이 17살 때 팔려온 22년 전에 팔려온 요셉이라고 밝히고 형들을 가는 길을 통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형들이 가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야곱이 그럽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부모는요, 자녀가 되야 되면 정말 한이 없는 겁니다. 자식만 잘 되면 부모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한이 없다.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랬죠. 그럼 오늘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이제 가소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오늘의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212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그러셨나요? 그게 창세기 10장 1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잘 만들어서 어깨를 잘 만들어서 달나라를 보내라.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정해 보면 어려운 게 진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워서 못하겠네요. 지식이 모자라서 못하겠네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겁니다. 가라라는 가라.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땅으로 가라 그러시고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 복의 근원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저주한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하시는 겁니다. 이제 4절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죠. 4절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의하고 언약하신 거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너 그렇게 할래?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날래? 내가 말한 대로 너 지금 하나님에 있는데 하나님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래? 가면 복의 근원이 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떠났습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떠날 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까? 나는 너무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진짜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어렵습니까? 떠나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생각을 넣는다 그러면 그게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제자부터 먼저 닦았는지 제자들 쭉 발을 닦아오시면서 맨 마지막에 베드로를 닦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묵묵하게 다 발을 해놨어요. 다 닦았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난 안 하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가 발을 안 닦아? 그럼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상관이 없다. 여기에서 베드로는요 많이 슬픈 거죠. 예를 들어 주님이 베드로야 내 발을 좀 닦아라. 그러면 베드로가 아마 힘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서 그냥 대야에다 물 떠다가 예수님 발을 씻어주셨을 텐데 이거 갖고 나니까 자기 이성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감히 선생이 아니 예수님 어디지? 우리가 이런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가라 가는 겁니다. 서라 가만히 있어라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 닦을 때 발 내라 네 너가 내 발을 닦으라 네 그겁니다. 하나님 앞서가는 거 이 교만인 거예요.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의 발을 닦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기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라 그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라. 거기 내 아비지, 본토, 친척 다 떠나라. 왜 떠나라고 하셨나요? 너가 거기 있으면 하나님 섬기에 부적절하니까 그 장소가 아니면서는 가라는 겁니다. 혹이 우리가 하나님 머물러 있다면 떠나야 돼요. 나 있는 곳이 하나님이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현재 있는 것, 내가 머무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지 못하는 일이라고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다. 떠나야 된다. 지금 그거 말씀. 그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실 때가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1921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46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시기가 BC 1706년, 21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 긴 거예요. 215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건데, 그 이루는 거에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215년 전에 약속하신 걸 이룬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로 4절을 보면 요셉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말씀이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부분,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지요. 하나님 바꿔주셨잖아요. 야곱이 자신의 모든 가솔과 그 다음에 모든 재물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원래 이 야곱이 산 데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떠나서 부엘세바를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부엘세바는 이제 가나안의 마지막 경계입니다. 아주 남쪽에 있어요. 그걸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애굽은 남쪽에 있습니다. 저 헤브론에서 살다가 내려왔어요. 그게 부엘세바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그럽니다. 희생.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죠. 지금 말하면 예배입니다. 근데 이 부엘세바는 참 뜻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 뜻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5절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너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이 부엘세바는 참 뜻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거기 가서 장막을 친 것이고 거기서 기거한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신 곳입니다. 이 뜻이 있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데요. 창세기 21장 33절로 34절에서 아브라함은 브엘사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이게 브엘세바라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있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 야곱이 이제 내려오다가 브엘세바에 들려서 하나님께 제사한 것입니다. 이 제사한 것은 뜻이 많습니다. 원래 헤브론에 살다가 내려와서 제사를 했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애굽에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 못 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뭐 창피한 사건 당하잖아요. 아내가 뭐 누이라고 그러고. 이삭도 똑같았습니다. 기근이 났을 때 또 내려가 하나님 가죠. 이삭도 망신당해서 더 내려가 망신당하고. 그 야곱이 아들 요셉이 초청을 받았지만 마지막 내려갈 때 가나안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사한 1절에서 요셉이 제사했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반응하시죠. 2절에 밤에 하나님이 2, 3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게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거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야곱은 그랬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 교제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뭡니까? 예배, 기도. 이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마지막 가나안을 떠나면서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 죄 속량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속량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희생에 드리는 세 가지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는 내가 금했지만 너는 가라 그러십니다. 너는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해줄 것이다. 그거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했어요.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시 않으신 몸이니까 하나님은 우주에 가득하십니다. 함께 가신다는 것은 거기서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가서 똑같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니까 얼마나 더 든든합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냥 갔으면 하나님이 할아버지 때는 막으셨는데 아버지 때는 막으셨는데 그게 늘이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가도 되나?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려가라. 내가 같이 간다. 그거 내가 너와 같이 또 올라오겠다. 내가 죽을 때 모세로 임종케 하겠다.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이게 화평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평입니다. 얼마나 편안해졌어요.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그런 마음을 편하게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할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했을 때는 어때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좀 하나님을 기도해 봐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 안 갖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평안한 답을 미리 주신다. 미리 주신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 이 복받는 날이에요. 오늘이 복받는 날입니다. 7일 동안 밖에 나서 6일 동안 밖에 나서 막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세상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영적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큰 복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배를 한 번 드린 것 같잖아요. 기상을 한 번 드린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번 예배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심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 적당히 예배 시간 참여해가지고 오늘 목사 설교 맨날 그렇지. 성가대는 참 좋았어. 오늘 기도 참 준비 많이 한 것 같아. 이렇게 평화로운 거 아닙니다. 이거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뭐라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야. 신령 가지고. 한국 우리 말로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수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삶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속에 궁금한 것들, 답답한 것들 다 풀으시라는 거예요.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3번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지하게 몇 번 만나셨어요? 저 의문스러워 몇 번 만났어요? 처음에 야곱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눈이 좀 어두워요. 그 자기가 에서 있는 창 막 이렇게 털을 붙이고 그 앞에 들어가서 형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지 형이 막 그걸 알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망갑니다.
그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가다가 베델에서 밤이 깊고 그 돌멩이 메고 하늘 쳐다보면서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잠이 들어. 그때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사닥다리 쫙 땅까지 닿는데 천사 오르락 내가 왜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구 덕입니까? 그 순전히 할아버지 아버지 덕입니다. 그때 야곱은요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 성경에 그래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걸 맺기 위해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좀 잘못해도 세상 말로 개차반처럼 살아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잘 섬겼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주시고 보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얼마나 기뻤었겠어. 그 삼촌 집에서 이따 올라오면서 악곡강 나무터에서 하나님 또 한 번 나타났어요. 근데 딱 밤에 나타나잖아요. 밤에.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또 예배하니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확신 속에서 살면요 힘이 장겠어요. 모든 게 다 자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빌빌 그리고 살지 마라. 참 미국 가서 우리가 빌빌하고 살아요. 빌이 뭡니까? 페이먼트 하느라고죠. 가스빌도 내야 되지, 렌트비도 내야 되지. 빌빌 그리고 사실이지만 그거 외에는 우리가 빌빌 그리고 진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했어요. 불량.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했는데 우리가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살아야 정의롭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이 정의롭게 당당하게 사는 게 강하게 사는 거 어디서 나와요?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요셉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신 만만하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고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그 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낌 없이 가나안 국경을 넘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게 5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담대해진 야곱이요.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바로가 보내준 그 수레에 아버지를 태우고 또 처와 자식들을 걷기 좀 힘든 사람들을 다 태우고 쭉 내려갑니다. 온 가솔이 야곱의 온 가솔이 함께가 되는 거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온 식구가 하나가 돼서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식구 중에서 몇 명이 남았다고 그래봐요. 앞으로 5년 동안
농사도 못 짓는데 어떻게 살아 견디겠어요? 만약 살아 견딘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낙오가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자녀는 잘 못 섬깁니다.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애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15절로 27절에) 보면요, 이제 몇몇 명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15절을 보면 이들은 레아가 핫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레아가 첫 번째 분이죠. 레아의 자녀들을 보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32명. 디나는 딸입니다. 딸까지 33명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참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18절을 보면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이 16명이라고 했어요. 레아는 여종입니다. 이 레아의 여종이 이 실바입니다.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지요. 거기서 갓과 아셀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통해서 또 자손들이 생겨서 여기 보니까 16명이 갔다. 그러니까 33명이 갔고 16명이 갔고, 그 다음 22절을 보면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이건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서 또 자손들이 생겨서 전부 합쳐서 14명이다. 그러니까 33명, 16명, 14명. 마지막으로 보면 25절에서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비라는 여종이었습니다. 두 여종이 있었는데 이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 그 아들들 합해서 7명이다. 그래서 합이 몇 명입니까?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이렇게 70명으로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될 건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도 너의 자손 중에서 받겠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이제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온 야곱의 가솔들이 이제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47장 3절로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을 3절로 6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예. 요셉은 아버지를 참 사랑했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았는데 그대로 두면 아버지를, 그 형들도 또 조카들도 다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태영 장로는 기도한대요. 요셉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마음을 품고 산 그런 증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거, 부모가 어려울 때 초청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참 귀한 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평화하고 오래 산다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건강히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비결은 뭐예요? 부모 공경 잘하면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나, 그렇게 반문하세요. 이 시간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에 딱 맞게 살아주는 겁니다. 부모가 무슨 말할 때 아이 그거는 막 부시기 아버지가 지나간 거야. 지금은 이렇잖아. 이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제가 전에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컴퓨터에 딱 글을 막 씁니다. 그러니까 하얀 판에 글씨가 잘 쓰니까 막 써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한 장 쓰다가 벌써 잘못됐다가 다 지운 겁니다. 그 다 그럼 지워지잖아요. 그 옆에서 엄마가 뭐라고 하잖아요. 얘야, 먹이 아깝다. 그렇게 많이 치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먹기가 아깝다. 참 돈 떨어지고, 너무 돈 떨어지고, 몰라도 너무 모르죠. 이 부모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공경해야 돼? 부모니까. 부모는요, 자녀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몸뚱이를 낳은 거지, 그 마음까지 낳았나. 그죠? 마음까지 부모가 만든다 그러면 얼마나 이쁘게, 참 사랑스럽게 낳겠어요. 그죠? 몸은 낳지만, 그 마음은 못 낳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 진짜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경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부모가 얘 발레너라 그러는데 아이고 엄마 어떻게 내 말을 시 아니 부모가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제 30대 후반들인데 40에 가까워. 길러보니까 그래. 그게 뭐 큰 것 같지를 않아 아직도. 초딩이 아직도. 요셉이 부모를 참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부모 정말 사랑합시다. 잘 섬기시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도 못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냥 가짜라고 그거 거짓이라고 했어요. 거짓이요. 요셉이 정말로 야곱 아버지를 구경하려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 47장에서 너무 그냥 섬세하게 불러가지고 요셉이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가족들이 다 고센의 땅에 살면 참 좋겠어. 고센 땅은 어떤 것이냐면요, 약간 애굽이면서도 약간 한쪽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농사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해요. 정말 육축을, 이 짐승을 기르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딱 가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요셉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깊이 생각해보면 다 그래. 그래서 형들을 5명을 선택해가지고 바로한테 가게 합니다. 바로는 이제 알았어요. 요셉이 얘기하니까 아버지의 가솔들이 형의 식구들 모든 우리 가족이 고센 땅에 있습니다. 형들 5명을 택해서요 그걸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로가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우리는 자손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이다. 당시에 짐승을 기르는 건요 천한 직업이었어요. 목동들은 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로 하여금 바로 왕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짐승밖에 기를 줄 몰라요. 우리 정치에 큰 건 못합니다. 우리 다른 거 못해. 그냥 거기 주시면 거기서 짐승 기르고 좀 우거하다가 때가 되면 갈 겁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갈 거라고 그랬죠. 거기 계속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시킨 거예요. 딴 소리 하지 말고 물어보면 우리는 대대로 그죠? 목축업을 하는 자손이라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10명입니다. 한 명만 보내도 2명 보내도 0명 다 보냈습니다. 왜 5명 했을까요? 그때 당시 애굽에는요 이 5이라는 단어를 참 선호했어요. 미국에는 7 선호하죠. 3달이면 7. 그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애굽은 5을 좋아했어요. 근데 요셉은 애굽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22년을 살았으니까. 그 총리가 됐으니까. 그죠? 애굽 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그래서 5명을 택해서 애굽 바로 왕에게 보낼 때 바로 왕이 좀 흐뭇하라고 마음을 좀 살라고 기쁘게 모든 것을 따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3명이 가서 7명이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요셉은 섬세하게 바로의 마음에 기뻐졌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면서도 사람도 좋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빼고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거 한 거예요. 우리 애굽에는 5명, 5자 숫자를 좋아하니까 5명을 보내서 우리는 못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천한 거 짐승 기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허락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생육하며 번성했다. 고센 땅에 가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야곱을 부른 그 기간이 215년이라고 했습니다. 215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은 70명밖에 안 됐어요. 남자만 70명. 215년 동안. 근데 번성을 했는데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잃고 나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60만. 오늘 여기에는 70명 교회는 남자 아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60만인데 그건 장정만. 그럼 그 기간이요, 430년.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겁니다. 430년. 그러니까 2배를 살면서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을 맺은 것을 이해하시면서 마지막 일은 요셉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가 받은 사명, 여러분에게 원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족장,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을 잘 받들었기에 하나님의 사업이 차질없이 잘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맡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잘 하실 때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못하게.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대하게 가자. 담대한 세상이다. 하나님의 세상은 다, 우리 주님도 다 이겨놓은 세상. 그럼 너는 말씀대로만 가라, 서라, 오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진짜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는 신앙을 못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예수 잘 못 믿겠어요. 그런 거 흔들어 보세요. 예수 잘 믿는 건요, 다 알아요. 나와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안 배웠으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건 목사나 성도가 뭐가 달라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 순간의 찬양이 뭐예요? 나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나도 그 길을 가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개 영광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